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를 교리적으로 주도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회당을 중심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던 일종의 율법학자들로서 흔히 랍비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포로기를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패망한 이래에 유대민족은 약 70년 정도 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때 율법에 대한 자성과 더불어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며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민족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속속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율법에 능한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기꺼이 이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일 후 유대민족에게는 율법을 읽고 준행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 곧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교육과 그리고 해석을 주모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되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주문으로 나누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식일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이 준수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 아래,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가 걸어서 어디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또 지키지, 이게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얼마만한 거리를 갈 수 있느냐, 또 안식일에 음식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휴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상세한 규정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은 흔히 이제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건한 집단입니다. 서기관처럼 어떤 특별한 직임을 맡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쇠퇴해가는 유대교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노력하는 경건한 종교적인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들의 호칭이니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됐다고 하는, 뭐와 분리되느냐 하면 세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자기는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그런 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또 이 존망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의 그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차 이제 순수한 종교적인 열성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잘못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째, 그들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주관하는 자들이라 해서 심히 교만했고, 또 특히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당에서 권위 있는 율법 교사가 앉는 돌로 만든 자리를 일컫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판결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세요. 천사가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게 아닙니까? 사탄의 정체가 바로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사탄이 시험할 때 했던 사탄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인간에게 부추깁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교만의 본질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계속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높임을 내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쭐하고 교만한 배후에는 사탄의 농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알아서 해.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 조직이든 교회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자꾸 부추기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이 짐승들이 있는 그런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는 권세 있고 부가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언젠가 주님이 이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문제가 뭐냐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스승이고 율법 해석자로서 말에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3절, 4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외식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외식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외식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 연극을 하는데 가면을 쓰고 연극에 이 배우들로다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면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쓰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잖아요.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가면을 쓰면은.
그들은 겉은 경건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 금식도 했어요.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안 그랬어요. 그들의 속은 늘 교만했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면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유대 나라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동굴에다가 갔다가 이제 일단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이렇게 깨끗하게 회를 칠해요. 그러면 겉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아무리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너희들의 속은 교만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 어떻게 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뭐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얼마든지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뭐 성경 말씀도 듣는데 우리의 속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모를 수도 있어요. 경건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런 사람들을 중직으로 뭐 장로로 세우기도 해요. 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속을 봐야 됩니다. 속을 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 우리의 속을 보신다. 여기 33절 보세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면 주님의 혹독한 책망,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바로 그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100% 말과 행실이 일치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것을 살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교만했고 말과 행실이 불일치했다는 것, 주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혹이라도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교만하지는 않은지, 또 말과 행실이 불일치하고 우리가 회칠한 무덤처럼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의 시험처럼 낮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말한 것은 항상 행동으로 그대로 지키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